네, 오늘 말씀 제목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가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약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형통한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늘 기뻐해야 할 일이고, 늘 그 잘 되는 일, 그냥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그냥 술술 풀리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도 남은 이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오늘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잘 되고 기뻐하는 자,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웃읍시다, 기뻐합시다, 예수 믿는 거 좋은 일입니다 라고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천국에 대한 놀라운 비밀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명료하게 이야기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애통한다는 뜻이 뭐예요? 가슴속으로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 우는 마음이거든요. 이 원어의 뜻으로 살펴보면요, 모두 억누를 수 없이 격양된 심정의 모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용되어진 용례를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아주 애통하는 그러한 심정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사무치게 슬퍼하는 그러한 슬픔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러한 자가 천국을 간다라는 말은 좀 우리에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오기에 좀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부터 조금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이라는 말을 크리스찬이나 또는 비신자나 다 사용을 하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도 덕담으로써 우리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 분들에게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밖에서는 이제 새해가 되면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덕담들을 나눕니다. 거기서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라는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것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원하는 것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서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러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은 복, 그 복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잘 이루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복을 받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게, 내가 소원 성취를 하는 게 복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을 못 가지게 되면 슬퍼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갖고 싶었는데 못 가지면은 짜증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해주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욕심이고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주세요. 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안 주시면 안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내 욕망을 채워줄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늘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주시면 괴로운 거예요. 얻지 못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워줄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오류를 겪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욕심과 이 욕망은요, 절대로 충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을 마십니다. 그래도 좀 있다가 목이 다시 마르고 그러면 또 물을 마셔야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새 집을 사서 새 집에 들어가는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년, 2년만 가도, 아니 몇 달만 지나도 그 기쁨은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원하는 옷, 바라는 옷, 가지고 싶은 옷을 입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만 지나도 그 옷으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원하는 직장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가면 언제 은퇴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절대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복하고 연결지어버리면 계속해서 충족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또 구하고 그러한 죄의 굴레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죄와 실수를 정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와 전도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도 연결짓지 않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주세요. 안 주시면 복을 못 받았구나. 내 기도가 막혔구나. 네, 이렇게 속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복을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복만을 구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이 자리 잡고 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와 삶으로 나아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변함이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마르지 않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가엾은 여인, 잘못 생각하면 남편이 많았다고 해서 이렇게 음탕한 생활을 했던 여인으로 착각해버리고 판단하기 쉽지만 그 당시의 속사정을 알면 그렇지 못해요. 힘이 없는 거예요. 혼자 살아갈 힘이 없는 그녀, 자신의 혼자의 삶으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서 남자를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며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물을 길르러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물을 기르러 왔니? 그러나 네가 나를 만났고 나를 영접하면 이제 더 이상 그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마르지 않는 넘치는 생수의 강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러죠. 주님, 저 이제 그 물 뜨고 싶지 않아요. 그 마르지 않는 넘치는 생수의 강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르지 않는 복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변하지 않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어떤 집을 주고 집을 받는 그런 복이 아니라요, 모든 풀과 식물이 사라져도 그의 말씀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하시는 그 영원한 복을 주시고자 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의 개념을 다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예요? 그 영원한 복. 그걸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복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본다면 애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애통은 세상적인 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얻고 싶은 것을 못 얻어서 괴로운 거. 내가 꼭 가지고 싶었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겪는 슬픔과 괴로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한 슬픔을 위로할 마음은 크게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키우시는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키우고 싶었는데 그렇게 크지 못했나요? 그래서 슬프십니까? 원하는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을 반드시 들어가고 싶었는데, 가지고 싶었는데 가지지 못해서 사무치게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슬프고 괴로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욕망이 좌절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그 슬픔이 찾아와서 내 마음에 가득하여 잠이 안 오고 슬픈 마음에 빠져 계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애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는 무관한 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욕망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욕망이라는 것은 꽤 보편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욕망과 욕심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욕심을 없애겠다고 해서 내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수도승처럼 어디 가가지고 속세를 떠나 세상을 떠나 어디 산구석으로 올라가서 수양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뭐 마음이 비워지고 거룩해진다? 다 틀린 얘기죠. 그래도 우리 안에 욕망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욕망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그 욕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우리의 욕심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욕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과 그 천국의 크기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소유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는 떡을 먹고 원하는 떡을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애통의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슬퍼하며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무엇에 슬퍼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슬픔, 슬퍼해라. 슬퍼한 것이 가치가 있다. 우리에게 바라는 그 슬픔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복인 줄 알고 구하다가
그것이 좌절되면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함이란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신분을 가진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영원한 나라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떡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듣고 영원한 것을 바라고 영원한 것을 먹으며 영원한 것을 향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원성과 그 하나님과 그 말씀과 내가 멀어지고 있을 때, 그 나라의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까먹고 또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또 내 비전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허둥지둥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내 죄를 발견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정말 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그 죄악을 발견하여서 주님 앞에 사무치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심하고 있을 때, 그렇게 애통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를 복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웃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웃음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서 그것을 잘했다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웃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지식이면, 내 경험이면, 내 돈이면, 내 부모님의 재산이면 나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라고 떵떵거리며 있는 그 웃음을 가지고 싶어서 그 웃음을 얻으려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복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헛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발걸음을 멈추고 애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근심하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복의 개념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런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웃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집을 사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뤘다고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찬가지로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고 애통하며 회심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천국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정말 뒤바뀌지 않으면, 정말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모르면 내 욕심을 가지고 나와서 열렬하게 기도하고 열렬하게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복과는 아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절절히 아파하고 계십니까?
내가 승진하고 싶었는데 승진이 안 돼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로 안 커서 돈을 못 벌어서 내가 원하는 집을 못 사서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루빨리 집을 사야겠다, 하루빨리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는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문이 닫혀서 우리나라에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하고 예배 자리가 비어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식어가는 것에 관하여는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을 받을 수도 없다 말하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위로할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 사정 안 좋은 걸로는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 아파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가 정말 그 나라와 기업을 받은 자가 맞는지, 그 나라와 의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신 것이 맞는지, 내가 그것을 정말로 믿어서 보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은 주님과 내가 멀어질 때,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 애통하라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라는 거예요. 근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위로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전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이루며 잘 살 수 있는 자들의 것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의 것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이루며 사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는 복을 하나님이 그토록 성경 전체를 포함하여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시고자 노력하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애통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비록 갖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가엾고 초라한 모습을 지닐지라도 그 고난은 동시에 영광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는,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곳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애통하는 현장의 기도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애통하는 심령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데, 이 위로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곁으로와 부른다의 합성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렇게 위로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위로자가 되시겠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회개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예요. 세상 사람이 마음이 아플 때
옆에 사람 위로 한마디만 해주고 격려해줘도 힘이 나는 우리들인데,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가엾은, 한낱 아무것도 아닌 나의 그 기도를 눈여겨보시고 내주하는 성령으로서 우리 심령에 거하시며 동행하시며 그 아픔을 친히 오늘 말씀에 위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기까지 네가 걸어나가는 그 십자가의 뒤를 받는 그 애통의 현장에 내가 함께하겠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날 일으키시네, 주날 일으키시네. 내가 애통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며 그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격려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나라를 보며 애통해 하십시오. 비어있는 이 빈자리를 보며 왜 예배자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는가에 관하여 고민하시고 근심하시고 기도하시고 애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망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이며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참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이런 마음을 들게 할 때가 많아요. 인간적인 마음.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하나. 그렇게 산을 넘어가는 듯한 순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 사역의 기간이 막 길지는 않지만 그런 고비고비마다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위한,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결정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그래도 걸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로하시고 그때마다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애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볼 때 잘 나가는 교회 아닙니다. 대형 교회가 되는 것, 아주 세련된 모습을 가지고 남들이 보기에 뭔가 멋있어 보이는 모습, 예수님이 애통한 장면이 나오죠. 우셨던 장면이 나오죠. 예루살렘의 성이 너무나도 세련되게 아주 모든 것을 갖추어서 완벽해 보일 때 그 산에서, 반대편 산에서 그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애통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겉모습은 있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을 보고 애통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애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이곳에 오면 천국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요, 그때마다 채워주실 것이고요, 그때마다 도우실 것이고요, 그때마다 영접받지 아니한 자 영접하게 하실 것이고요, 천국의 소망이 이 땅에서 얻는 부의 개념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가정이 소원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애통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부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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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인생의 목적이지 세상이 주는 부와 세상이 주는 명예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런 애통의 심령에 기도를 변화하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천국이 그 가정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하심이 아주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며 무슨 복을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때 애통하며 주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복이라 믿으며 나아가면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 마음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내주하여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셔서 다스려 주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과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